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알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좋으시고 관대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많이 봐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실 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고향이라는 말은 너무나 그 자라왔던 그 동심의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장소이고 항상 언제나 고향이라고 하면 무언가 모를 포근함과 또 어떻게 보면 연민 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권능의 역사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지금 굉장한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평상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똑같은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시적인 것과 예수님께서 이런 임무, 자신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이변들이 막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고 어릴 때부터 같이 어떻게 보면 놀기도 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어떻게 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디서 이런 것이 났는가? 어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놓은 이 같은 권능의 역사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것은 놀랄 일입니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랄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놀랄 일들만 보면 선입견 없이 보면 굉장한 권능인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권능이며 놀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참 이상하죠. 2절에 봤을 때는 권능이며 지혜며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르침이 예사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것인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권능과 지혜의 말씀과 어떤 놀라울 일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알까요?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안 믿던 사람, 혹은 어떻게 보면 방탕했던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겪었던 사람, 여러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을 앓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나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나기 전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동정녀로부터 잉태받아 그 다음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지내온 이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았던 이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같은 예수가 그렇게 막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났는가 그럽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 암시를 받았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정혼자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얼마나 굉장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또 자기가 임신 후에 10달을 채우고 아기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는 아이가 구세주가 된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갈아주고 그런 배려를 통해서 자라왔단 말이죠. 나의 손을 거쳐서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에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요셉은 말이지 굉장히 의심이 되죠. 항상 찜찜한 무엇인가가 자기를 누르고 있었겠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걸 묵묵히 수용하면서 가지만 과연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수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잠시 살았던 그 과정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고사하고 가족들이 더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밑으로 동생이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벌써 4사람의 형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누이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옵니다. 어릴 때 같이 컸어요. 같이 자랐어요. 한솥밥 먹고 자랐다시피 같이 어우러져서 놀고 어우러져 성장하고 그렇게 지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가족들이 가장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동생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나옵니다. 정말 알지 못할 그를 여러 가지 일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에 복종해서 너희들이 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그 말,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리아 자신에게도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인 요셉은 더 많이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뭐 오직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굉장한 혼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 안단 말이지.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형제들도 다 안단 말이죠.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던 그 사람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뭔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 뭐 대단한 일이 생기겠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해서 우습게 본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그 애야. 목수야 목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배척합니다. 알기 때문에. 별 시답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니까 별거 아니구만. 받아들여지는 이 각도가 틀리는 거죠. 모를 때는 저 사람에게 이해를 무슨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의 살아왔던 그 과정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에게만 집중. 목수인 예수, 목수 집안에 태어난 예수,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배척하는 것,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 4절에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에 빠졌습니다. 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 쟤는 별거 없어. 목수 아들이야. 목수일 하던 아주 우습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오신, 죄를 짊어지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제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줄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씀이 나간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사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신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일들, 많은 기도 후에 불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별거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는 우리는 더더구나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근데 예수님께서도 원하셨지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를 하고 모든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굴절된 것을 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 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합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많은 병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얼마나 많은 위기와 처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우연이겠지라고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이 오니까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되는 것,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가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애절하게 이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막 일부러 강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날로 앞으로 갈수록 전도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얼마든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이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실 수 없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뭘 그렇게 애타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잘해야 됐다. 내라도 잘해야 됐다. 당사자인 내가 잘해서 나의 믿음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소망,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것에서 한정 짓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말씀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딸들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의 다른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조차도 어려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오지만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성경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조차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다고 자기들 수준에서 보여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렇게 막 애쓰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특별히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안타까웠겠죠. 너무나 안타까웠죠.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배척, 밀쳐내고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열쇠가 성경이고 열쇠가 예수인데 답이 예수인데 답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이러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너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금 많은 환경인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 인류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가족처럼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자들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혈족이라도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제공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배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아멘. 정말 이상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더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행색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예수님, 노숙인 같은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이 벌써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그냥 예수님은 배척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기가 쉽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날 엄청난 수모와 아주 비참한 형고를 당했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막 비참하죠. 우습게 보이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 아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예수님, 나보다 무조건 못나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롭게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도 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영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을 것이며 귀로 들려도 들리지가 않을 것이며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도 절대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왕 대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